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한다면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위선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위선적인 신앙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첫째로 위선이란 선한 것처럼 보이나 본심은 그렇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즉 위선적인 신앙이란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선적인 신앙이란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을 말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겉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선이라는 말을 외식, 겉만을 꾸미는 것, 외식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형식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데는 누구보다도 철저했지만 그러한 것들을 지키면서 가져야 하는 본래의 정신은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앙을 질책하신 것이었죠.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보자면 참으로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죠. 형식이나 관습을 중요시하였고 철저하게 금식을 지켰습니다. 율법을 잘 연구했고 레위기의 정결 예식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통을 지나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들을 거의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철저하게 외적인 면을 중요시한 결과 그것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린 위선적인 신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위선자들아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라고 한탄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위선적인 신앙이란 자기의 부족함은 보지 못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사람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내 눈에서 티를 빼낼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그때에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에서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위선적인 신앙이란 겉만 화려할 뿐 능력을 잃어버린 신앙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앙인들을 가리켜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디모데후서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위선적인 신앙을 빗대어서 비 없는 구름과도 같고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이 바짝 말라버린 개울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외양은 마치 양장본으로 되어 있는 고급 책처럼 화려해 보이지만 내용은 형편없는 책들처럼 신앙의 무늬만 있지 그 신앙이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거나 이끌어주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신앙을 우리는 위선적인 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선적 신앙이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겉만을 꾸미는 신앙을 말합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행했던 세 가지 행위, 즉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위선적인 것이라면 그것을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장 1절에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2절에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하지 말아라.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16절에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나타내지
말하라. 구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구제, 자선 행위를 하지 말고 자신의 경건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금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남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신앙 행위들은 다분히 남들에게 보여주려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율법을 많이 읽고 지키는가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크게 길게 늘어뜨리고 다녔습니다. 경문곽이란 양피지에다가 성경 구절들을 적어서 또 양피지로 만든 작은 상자 안에다가 넣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 작은 통 안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실명기를 써 놓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파워포인트 좀 넘겨주십시오. 네, 이게 경문곽입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어떤 이들은 기도할 때에 경문곽을 이마와 왼팔 윗부분에 묶습니다. 머리에 묶는 이유는 항상 율법을 생각하기 위함이고 왼팔 윗부분에 묶는 이유는 심장이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장으로는 율법을 사랑해야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닌 이유는 남들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것을 점점 더 크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 다음 보실까요? 겉 옷단 네 곳에 흰 실과 푸른 실로 꼬은 술을 항상 달고 다니기도 했는데 이 옷술을 길게 늘어뜨리는 것도 율법을 명심하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옷술이 길면 길수록 종교적인 신분이 더 높은 것을 나타내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남들에게 보임으로써 남들로부터 대접을 받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지적한 적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술을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자리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사람은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능이라는 말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본래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칭찬과 인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에게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이죠.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과 인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열심히 그리고 더 잘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것이 칭찬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칭찬을 해야 되는 거죠. 자녀들을 키울 때 그들을 마음껏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 안에서도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남들로부터 받는 칭찬이나 인정에 목말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 의하면 그것이 구제, 기도, 금식 등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 그것이 남에게 칭찬이나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 하기 위한 동기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비난합니다. 남들로부터 받는 칭찬이나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이 선한 일들을 하는 동기나 이유가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우리 안에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바리새인적인 것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콜로라도주에서 목회하시는 톰 허베스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불편한 진실, 내 안에 바리새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처럼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내 안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안에 믿음이 좋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안에 있다는 내용이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좋은 열매를 못 맺고 의롭게 살려다가 자기 의에 빠지고
바른 교리를 고수하지만 사랑이 없고, 공적인 모습과 사적인 모습이 다르고, 복음을 지킨다면서 자유는 싫어하고, 세상과 구별을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닮지 못하며, 영적으로 건강하다 하지만 갑자기 넘어지기도 하는 등 너무나도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와 닮아 있다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위선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들에게 절대로 칭찬을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절과 5절과 16절에 말씀하신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의미는 그저 단순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뜻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 일을 했다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음으로 그 목적을 이미 이룬 것이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칭찬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한 동기가 남들에게 칭찬과 높임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함이었다면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은 본인이 의도하거나 요구한 것은 아니었지만 남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신앙인이 됩시다.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쉽게 끊임없이 자기의 신앙을 남들에게 보이고자 애를 쓸까요? 남들 눈을 의식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일 겁니다. 자기의 신앙을 구제나 기도나 금식 같은 이 신앙 행위들을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리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들은 아론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금고리들을 모아서 송아지상을 만들어내자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만 믿는 신앙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불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항상 갈망한다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6년 반 전에 우리 베다니 교회가 개척됐죠. 개척교회로 엘리코시티에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교회들 많은데 뭐 또 교회 또 하나 왜 생기냐 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호렙이 다니는 교회라고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목사도 사모가 없이 혼자 있고 뭐 성도님들 중에 남자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호렙이 교회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교회가 얼마 가지 못해서 망할 거야, 문 닫을 거야 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말 중에 제가 좀 아직도 참 놀랬던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정도의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개척교회에 출석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이 정도 위치가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개척교회 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개척교회 교인, 개척교회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큰 교회 장로님이라고 해야 사람들도 따르고 남들도 알아봐 준다라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면에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철저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사람을 의식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상처받거나
또 여러 가지 시험 당하시는 분들, 대부분 사람이나 우리 성도님이나 목사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시고 시험 당하시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사람 보고 우리가 교회 다니나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사람 의식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할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밀히 보고 계시는데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오늘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신앙인이 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밀히 보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맞춘 제자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들은 그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를 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라고 판단해 보십시오.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얘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은밀하게 보시는, 지금도 우리의 속속들이 은밀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유명한 음악 교수로부터 지도를 받은 어느 피아니스트가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기립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주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한 곳만을 집중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시선을 집중한 곳은 바로 그를 지도했던 지도 교수였습니다. 그 교수가 드디어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사인을 이 제자에게 보냅니다. 그제서야 연주를 마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지도 교수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는 잠시뿐입니다. 사람들의 박수는 잠시 후면 다 잊혀집니다. 그러나 지도 교수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 그의 장래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로부터